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매 주일마다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는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어떤 모임인지 바로 알면 교회 모임으로 향하는 내 발걸음과 마음이 달라집니다. 내가 어떤 모임에 나가고 있는지 잘 알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보내주신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제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모이게 된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살펴보면서 교회의 본질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제자들 중에 베드로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어요. 베드로가 담대히 전했다는 건 그의 생명의 위협은 여전히 존재하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말해줘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는가?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2장 40절에 이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 됐다. 3,000명. 바람 같은 소리와 불 같은 성령의 임하심, 이 놀라운 현상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각국 말로 동시통역하는 그런 것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세례를 받은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증언으로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제자의 수가 늘어나고 교회로 모이게 된 겁니다. 처음 교회의 특징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아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의 모임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은 공동체, 이적과 병고침과 놀라운 현상들 때문에 모인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동일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나올 때 유월절에 행한 일이 있었어요. 문지방, 문설주, 그 다음에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싹 바른 그 가정은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그 집의 제일 맏아들을 죽여요. 그런데 그 일을 이 피를 바른 가정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마지막 10재앙을 경험하고 이제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왔느냐? 그렇지 않고 허다한 잡족들이 뒤에 따라서 나왔어요. 출애굽기 12장 38절 12장 38절 뭐라고 말씀이 나오냐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나오는 것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수많은 잡족이라고 되어 있어요. 수많은 잡족, 이것은
다른 인종, 외국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거기 같이 붙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 수많은 잡족은 10장을 보고 놀라서 따라 나온 사람들이에요. 10가지 재앙이 쭉 행해지는 것을 보면서 그것에 놀라서 따라 나온 사람들이, 능력을 보고 두려워 나왔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구약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민수기 11장에 나와요. 민수기 11장으로 가보세요. 11장 4절. 이집트에서 나왔다는 건 죄의 종에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오게 하셨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인데, 그 구원받은 백성 안에 누가 달라붙어 있었냐면 허다한 잡족. 근데 11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한마디로 말하면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을 아까 출애굽기 말씀으로 하자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허다한 잡족.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 사건이 누구들로 인해서 발생했냐면 바로 따라 나온 이 사람들이에요. 능력을 보고 따라 나왔던 이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계속해서 원망을 하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가데스 바네아 정탐 사건이 일어나고 보고를 했잖아요. 그죠? 보고하고 났을 때 울며 불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사건이 있어요. 그게 민수기 14장 1절 2절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 주동자들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능력을 보고 그 자리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으로 가보세요. 물고기 2마리와 빵 2장으로 몇 명을 먹이셨죠?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죠? 5,000명 먹으시고 12광주리가 남았죠. 그죠? 그 사건 후에 예수님을 따르게 된 사람들이 또 나와요. 거기 보면 6장 14절 사람들이, 요한복음 6장 14절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분 보니까 참 그 선지자네, 마치 긍정적으로 들려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된 걸로 이 본문 말씀은 딱 나오는데, 그런데 15절 보세요.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6장 15절.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왜 왕으로 삼으시려고 했는지 그 이유를 6장 26절에 나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뭐 때문에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아, 저분이 있으면 내가 굶지 않겠구나. 풍족히 먹을 수 있겠구나. 저분이 있으면 내 삶이 해피하겠구나. 행복하겠구나. 이런 까닭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이 뭔데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들에게 가르쳐요. 먹는 것 때문에 나를 쫓지 말고 하나님의 일해라. 그게 뭐예요? 날 믿어야 된다. 그걸 가르치셔요. 그리고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6장 53절이에요. 요한복음 6장 53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결국 어디까지 가시냐면 너희가 배부르고 행복하고 잘 살고 그냥 고민 없이 살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너희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인자의 살, 인자의 피 먹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65절에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66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앞에 다시가 있어요. 다시. 그 다음엔 예수님 찾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내 삶이 그래도 평안하기 때문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들어온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허다한 잡족까지. 그리고 신약에 보니까 예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보고 제자로 따라다니는, 어디 계셔 이렇게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 공동체, 지금 오늘 사도행전의 공동체는 그렇게 시작되지 않았어요. 성령을 받은 120명의 제자들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아서 성령을 받은 자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공동체예요. 이게 달라요. 이처럼 믿음이 없는 자들은 공동체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원망과 불평으로 지속적으로 공동체를 어지럽힐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세워진 것은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였어요. 놀라운 성령의 임하심 때문에 사람들이 나 지금부터 믿을게, 나 하나님 믿을게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는 말이에요.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는 이 말씀이에요.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 말을 듣고 받아들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 모습은 한마디로 오로지 힘쓰니라. 그전 개역 성경에 보면 전혀 힘쓰니라. 뭔가 힘썼어요.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오로지 힘쓰니라는 기도하기만을 힘쓴 게 아니고 앞에 있는 내용을 다 힘썼다 이거예요. 이들은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전혀 힘썼어요.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말씀을 말해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듣는 사람이 죄인임을 알게 하고 죄로부터 구원받게 하는 길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무슨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하는 게 일어나야 돼요. 나 죄인인데 머리로 기억되는 거 아니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돼야 돼요. 말씀을 듣는데 여전히 그가 잘못했구나. 그 사람 잘못이야. 이렇게 가지 않고 말씀을 들으면 내 문제구나. 나를 지독히도 괴롭히는 누구의 문제구나. 이게 아니라 자기를 볼 수 있게 해야 돼요. 그게 말씀이 제대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듣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해요. 그리고 죄로부터 어떻게 건진받을 수 있습니까? 그거를 찾게 해요.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말씀. 믿는 신자가 죄인이고 죄의 노예에서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말씀. 이 말씀을 가르치면 사람이 바뀌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회개하든지 하나는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게 돼요. 우리는 모일 때마다 우리 자신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악한 인생임을 인정해야 돼요.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나는 누구보다는 선한데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나는 그래도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태도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이미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 되어 있어요. 세리처럼 가슴을 치고 하늘을 우러러볼 수 없이 그냥. 초대교회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한 자들로 모임이 이루어진 교회였어요. 이렇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모인 자들은 무엇을 했는가 봤더니 함께 교제하는 일에 오로지 힘썼어요. 여기서 교제는 서로의 돌봄을 말해. 기독교인들이 서로를 돌보아주고 그 사람이 필요한 게 있으면 필요를 채워줘. 그러면서 서로 나누는 일. 이 교제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45절 46절에 나오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뒤에 가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육적인 필요를 이렇게 나눠줘. 모인 사람들은 육적인 필요를 채울 뿐 아니라 영적인 필요를 함께 나눴어요. 어떻게 했어요? 서로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어요. 떡을 떼는 건 성찬을 말해요. 이게 중요해요. 모임 공동체 안에 그들이 누군지 정체성을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떡을 뗄 때마다 자기는 죽어요. 그냥 자기 주장을 하려던 사람이 이 떡을 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으며 살과 피를 먹으면서 맞아, 나는 죽었지. 내 옛사람은 죽었어. 아직 안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이걸 통해서 자기가 죽었음을 발견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거기서 기념해. 자기들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는 이런 공동체였어요. 그러면서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런 장면들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대로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멈출 수 없었어요. 그런데 기도를 멈춘다. 안 도와주셔도 돼요. 지금까지 인생 내 힘으로 다 살아왔어요.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는데 보니까 죄 사함에 대한, 죄 고백에 대한,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성령이 그 안에 임하시니까 이들은 네 것 내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모이면 나는 내가 아니야. 이전에 나는 죽었다는 그 고백이 떡을 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리고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다라는 분명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처음에 교회는 육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를 함께 채우고 그것으로 세워가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처음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었어요.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사도들로 인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어요. 기적이 나타나고 어떤 표징이 나타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자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됐다 그래요. 2장 43절에 보세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사도들을 통해 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왜 두려움이 생깁니까? 병든 자가 고침받고 마음이 상한 자가 회복되고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고통받던 사람에게서 마귀가 쫓겨나가는 일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봤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 교회 안에서 지금 보이진 않지만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였기 때문에 이걸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 우리 주께서 성령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막 해요. 말이든 행동이든 마음 먹는 거든 결정이든 판단이든 계획이든. 그러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이 가 계시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은 항상 함께하고 계셔요. 근데 이게 갑자기 하나님 우리 예배당을 반을 잠깐 갈라주십시오. 그럼 제가 이렇게 피해야 되겠죠? 그랬더니 이게 쫙 갈라져. 다시 합쳐주십시오. 합쳐져.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두려워해서요?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해볼까요? 그렇게 안 해도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어요. 지금 그런 일이 우리 교회에 일어난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말씀으로 내가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부류와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믿는 부류, 둘이 될 거예요. 어떤 게 더 믿음이 큰 거예요? 그걸 보지 않아도 말씀으로 하나님이 여기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장에 그들이 있다는 의식 때문에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여기는 우리만 모여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고 계신다 라는 게 초대교회에서는 바로 보여졌어요. 그래서 두려웠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현상은 일어난 현상이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 함께. 44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믿는 사람이 함께 지냈어요. 모든 물건을 함께 소유했어요. 자기들의 재산과 물건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근데 이 일이 한 번에 다 판 거 아니야. 오늘은 네 집 재산 다 팔아, 내일은 우리 집 재산 다 팔아, 이런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 나눠주니까 오늘은 우리 집에서 요만큼 팔아가지고 또 나눠줘, 요만큼 팔아서 나눠줘.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팔고 나누고를 반복했어요. 재산을 서로 다 팔아가지고 균등하게 나누는 그런 공산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 사상은 이걸 근거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부의 균등 분배가 아니에요. 필요한 사람, 이 사람이 가난하구나, 지금 먹지 못해, 그래 그러면 조금 보태줘야지. 보태서 그 사람이 살 수 있겠지. 그 사람하고 나하고 이 재산을 똑같이 맞춘 그런 게 아니에요.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를 채우는 일이었어요. 또 성전에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는 그 마음이 기쁘고 순전했다. 순전한 건 단순해, 계산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많이 오면 어떻게 되죠? 오늘 우리 집에서 많이 오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게 돈이 얼마가 나갈 텐데, 이런 계산을 하지 않았어요. 단순했어요. 처음 교회에 이런 삶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칭송을 받게 됐어요. 항상 신자의 움직이면 주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초대교회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숫자는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47절.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복음이 그들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신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었던가?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 생명이 살아나요. 생명이 살아나고 나니까 살았잖아요, 이제. 그러면 산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마치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는 그냥 꼼지락대지만 이제 응애하고 태어나고 나서는 뭐래도 붙잡고 먹으려고 그러고 소리를 내고 하는 것처럼 산 사람은 소리를 내고 움직이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의 소식을 들은 사람이 그 소식을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속에 새로운 생명이 생기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생명을 얻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먹고 기도하고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로 바뀌게 돼요. 여러분이 살아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로 모이고 연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생명이 살아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로 죽었던 여러분의 생명이 살아났다면 그 사람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생명이 살아난 사람들과의 만남이 즐겁고 기뻐요. 여러분 주일에 이렇게 서로 만나는 게 기쁘고 즐거운가요? 네, 마음으로 다 대답한 줄 알겠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챙겨주고, 내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중에 그 사람이 마음에 자꾸 걸리는데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근데 뭘 준비를 또 하는 거야. 그 만나서 어떻게 지냈어 하고 딱 주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내가 이게 필요한 걸 알았어요? 그러면 둘 다 놀래잖아. 하나는 내가 필요한 걸 이 사람이 알고 줬다는 거고, 이 사람은 그걸 어떻게 내가 그걸 짚고 왔는지 하나님이 기도 중에 내 마음을 건드리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두 보이는 세계를 살아가는데 안 보이는 누구와 계속 연결돼서 살아가는 걸 자기가 경험해요. 그러니 힘이 나지 않겠어요? 새로운 삶을 사는 거야,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그래서 서로 필요를 챙겨주고 싶어서, 또 보고 싶어서, 보고 또 보고 싶어서 그 마음이 가득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생명이 살아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을 향하여 산 사람들은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식사 교제로 함께 모이기를 즐거워하고
영적인 필요를 따라서 기도하기 위해 만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것이 그 무엇보다 즐거워요. 아직 모임과 만남과 교제에 기쁨이 생기지 않고 자발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함께 식사하고 나누는 교제가 힘드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 그것을 내가 인정했는가, 먼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예배와 모임과 교제와 가르침이 모두 힘들고 귀찮고 고통스러운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일만 되면 힘들고 눈 뜨고 싶지 않은 날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그날은 눈 뜨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만일 이런 증상 가운데 있다면 먼저 내가 죄인임을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죽으심, 다시 부활하심, 그 일이 나를 위한 일이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을 충만히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기도하시면 들어주십니다. 그게 마음으로 이해돼요. 머리가 아니라. 그러면 사도행전의 교회처럼 자발적으로 전혀 힘쓰는 생명을 얻은 성도로 살아나게 되는 복을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분들은 자기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음을 믿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일에 참여하게 된 것에 그냥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음식을 뭘 하면 오늘은 잘했네 못했네가 아니라 그냥 같이 먹는 게 그냥 기쁘고, 여기 같이 먹고 같이 거기서 웃고 떠들고 함께 나누는 그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영적인 것뿐 아니라 육적인 필요도 언제든지 마음이 열려 있는 분들이에요. 계산하지 않고 단순하게. 왜요?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똑같았어요.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서 성령으로 사는 새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생명을 살려냅니다. 내 곁에 있는 생명으로 성장하는 교회로 여러분이 부름받았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운 마음과 또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이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여러분 안에 생겨서 그 마음으로 서로 교제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죄인이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여기 참여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놀라운 이적과 이렇게 안 하면 예배드리지 않으면 무슨 일이라도 생길 것 같은 두렵고 떨림 때문에, 있는 재산까지도 어떻게 없어질 것 같은 두려움, 하고 있는 사업이 문제가 될 것 같은 두려움, 내 직장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어떤 그런 불안감, 이런 걸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참여하고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주님,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 기도를 먼저 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야 생명이 들어와요. 그 새 생명이 들어와야만 이 공동체, 이 교회, 이 예배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아직 만나지 못하신 분은 주님,
내 죄를 회개합니다. 회개하게 또 기도하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받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교제하며 함께 전혀 힘쓰는 그 모임에 저도 동참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얻고 이전에 우리가 소중히 여기던 그런 것들을 뒤로 할 수 있고 온전히 새 생명 얻은 자들을 그들과 함께 기뻐하며 계산하지 않으며 교제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랑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누리는 은혜를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하는 우리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지식으로만 갖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이 시간 성령께서 그가 주 앞에 회개하고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올려드릴 때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셔서 그를 붙잡으시고 주의 백성, 주의 자녀 삼으시며 새 생명 얻게 된 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지체들은 사도행전 교회처럼 전혀 힘쓰며 함께 공동체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